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원래 두세 권씩 소예언서를 묶어가지고 개론을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예고를 드렸었는데, 이거를 막 세 권씩 쭉쭉쭉 가려니까 조금 또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소예언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12예언서라고 불리는 이 소예언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아주 짤막짤막한 이 소예언서, 12예언서들이 어떤 책들이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설명할 게 진짜 없고요. 짧게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읽기 전에 예언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를 환기하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남은 책들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경우를 대예언서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길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길어서 그렇고, 이 소예언서 아니면 12예언서라고 불리는 이 책들은 이 사람들이 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냥 소예언서다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뭐 조금 더 학술적인 평가로는 명칭으로는 12예언서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라틴어 성경 번역이 불가타 번역이거든요. 이 불가타 성경에서 이 예언서들을 12예언서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고, 오늘은 이제 표를 중심으로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각 예언서들이 언제 기록됐는지가 나오는 책도 있고 나오지 않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는 책들을 중심으로 연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쭉 나오는데 연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12예언서는 어떤 특별한 순서나 배열이 없어요, 사실. 순서랑 배열이 약간 다를 때도 있고, 어떤 성경 번역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쓰는 성경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옛날에 뭐 70인역이랄지 뭐 불가타 번역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성경의 번역본들마다 이 순서와 배열이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한테 내려오는 70인역 성경 배열 순서에 맞춰서 내려오는 때 되게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12연서의 처음 시작이 호세아로 시작되는데, 이 호세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은 예언자거든요. 네? 그죠? 그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은 그 개인적인 아픔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신부로 삼았는데, 아내로 삼았는데, 결국에는 바람나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파경을 맞은 하나님의 그 심정과 대입이 되면서 예언이 나타나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그래서 결혼 관계가 깨어져 버린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시작해서 이 12예언서가 이제 마지막인 말라기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금지하고 언약을 굳게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예언서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 결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고 또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배열이라고, 그 책의 순서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연대표에 나와 있는 그 왕들의 이름이랄지 그 연대를 가지고 보통 이 12예언서가 세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뭐 아모스랄지 호세아 같은 이제 초창기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그 시기,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잔존기라고 불리는 그때로 보고, 이 포로기 이후로 보는 이제 그 예언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성경 공부 때 사용하는 이 표들은 대체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그 복, 복직하셨던, 어, 아무튼 교수님으로 계셨던 박동현 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구약성서 개관이라는 책에서 제가 따온 표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그분께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하려다가 그 표를 따오는 거니까 어쨌든 그거를 말씀은 안 드렸더라고요. 출처를. 네, 박동현 교수님의 책에 있는 표들을 제가 따와서 이렇게 여러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가피풀에 올라온 그림이에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12예언자들을 포함해서, 물론 여긴 대예언자들도 있는데,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를 이렇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쭉 있어요. 쭉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고, 그 다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의 뭐 요엘이랄지 뭐 몇 가지 말라기랄지 약간의 그 논란이 있는, 왜냐면 그 시기가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성경에 논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혹시 읽으시다가 자기 성경책에 이렇게 볼펜으로 써놓으세요. 만약에 뭐 오바댜를 읽는다 그럼 오바댜가 언제적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니까 뭐 바벨론 포로기 이전이랄지 작게 써주시면은 뭐 말씀을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하세요. 성경책에다가 느낀 점, 뭐 밑줄만 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한번 쫙 써주시면은 나중에라도 성경 읽으실 때 시기를 이해하고 이제 읽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 표는 조금 더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쭉 그려진 표인데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따왔습니다. 그 차트와 그림으로 보는 성경인가 뭐 그 책에서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에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언자들이라는 존재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모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고대 근동에 어떤 예언자 같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뭐 무당 같은 존재죠. 이를테면은 예언자들이 막 신탁을 뭐 얘기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이런 길흉을 판단하기도 하고 뭐 이런 왕권을 강화하는데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아주 독특하게 권력을 비판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잘못된 정치 질서를 비판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쨌든 왕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이런 큰 어떤 계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이제 사무엘은 이 킹메이커로서 사울과 다윗을 세운 자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여기다 껴줬는데 사실은 여기 뒤에 보시면 뭐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고대 예언자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12예언서랄지 이 대예언서를 포함해서 이런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자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보통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서 불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문서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그 시작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예요. 여기 요나가 써 있긴 한데 요나는 그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나를 뭐 앞으로 놓기도 하고 뒤로 놓기도 하는데 물론 그 포록 이유는 아닙니다. 요나의 시기가 조금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서 예언자의 최초는 바로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야 이 두 선지자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최초의 예언자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음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다룰 건데 아모스 말씀은 진짜 막 뭐랄까 이 막 정의가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렇게 뜨거운 책입니다.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특히 이게 막 그 뭐랄까 범죄와 타락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책이 아모스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헤세드라 불리는 그 사랑의 신실한 사랑,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호소하는 책이에요.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두 예언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죠. 사랑과 공의를 이렇게 같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지점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대예언자 이사야로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뭐 미가도 그다음 나오고 이제 뭐 포로기가 그 전에 직전에 포로기와 그 직전 그 사이 때 이제 되게 많은 그 예언자들이 활동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대표적이고 뭐 스바냐, 나훔 다 있고,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예언자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막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 망하고 막 이때 이제 그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던 하나님이 그 신정론을 대해서 질문했던 그런 예언자고요. 여기 물음표가 이렇게 찍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기가 이상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껴놓긴 했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그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달라요. 오바댜는 아예 없네요. 여기 이 그림에는 오바댜가 또 막 앞에 있다고, 그죠? 분열왕국 시대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이런 왕들의 순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나서 포로기와 그 포로기 이후에도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연대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예언서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장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했을 때, 이 표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2예언서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한 그 간단한 이제 그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뭐 경고다, 묵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이 지금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 저마다 다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니면 묵시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심판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예언자들은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예언자들의 이런 파토스, 이 예언자들의 이 뭐랄까 끓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로 들려요. 아니 뭐 맨날 니네 범죄했다, 니네 심판받을 거다,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을 거다, 뭐 이러다가 좀 있다가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약간 잔소리 같은 느낌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언자들은 아까 우리가 표에서 본 것처럼 각기 다른 시대적 상황에서 활동을 했고, 그때마다 이제 동일한 어떤 그 방식들,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예언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이제 유대교 랍비예요. 독일에서 컸는데 쾰른 쪽에서 살았을걸요? 제가 아무튼 쾰른 쪽에 있었는지, 그 마틴 부버라고 나와 너 그 책을 쓴 유명한 유대교 학자가 있잖아요. 유대인 학자.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 사람이 수제자였는데 어쨌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을 한 아주 유명한 유대교 학자인데, 이 유대교 학자가 랍비가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이 예언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아주 유려한 문체로 감동적으로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예언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라고 해서 이 햇셀이 뽑아놓은 그 표어들, 주제어들만 제가 따와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예언자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 12예언서를 왜 읽어야 될까요? 뭐 옛날에 유대교의 뭐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 때 이렇게 뭐 비판하고 있던 사람들 우리가 굳이 왜 보느냐, 왜 읽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언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세상에 썩었어,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그 부르심은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이 동반되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예언자적인 활동을 하는데, 좋게 말해서 예언자적인 활동이지 사실상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비난을 받고요. 미친놈 취급받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처럼 그렇게 막 거의 귀족에 가까운 사람이 뭐 똥으로 구운 떡을 먹고, 응? 며칠 동안 막 왼쪽으로 누워 자고 며칠 동안 막 오른쪽으로 누워서만 자고 말도 못하고 막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자기가 원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강력한 부름과 그 소명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언자들은 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막 최고 전성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럴 거예요.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뭐 옆집에 누가 어떤 사고를 당하든 어느 뭐 포도밭이 뺏겨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울고 있든 아니면 부당하게 취급을 받아가지고 누군가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예언자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아예 뭐 안식일에 가가지고 뭐 번제만 잘 드리면 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종교 생활을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을 막 철저히 부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은 저 하늘과 뭐 천상과 뭐 대제사장과 성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거짓말이나 우리가 거짓말로 이렇게 우리 이웃을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한다거나 아니면 불의한 돈을 이렇게 착취한다거나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막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설파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세속적인 성공이나 세속적인 어떤 성취가 아니라 최고의 선과 가치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 말은 이 시대의 우상을 타파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언자들에게 우상이란 단순히 뭐 바알 신상, 뭐 무슨 뭐 바벨론의 마르둑 신상, 뭐 이런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지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우상들은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를테면 뭐 돈이면 되지 뭐 황금 만능주의랄지 아니면 무슨 뭐랄까요 부익부 빈익빈이랄지 뭐 이런 어떤 이 사회의 우상들 있잖아요. 금수저, 뭐 흑수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나눠지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우상들을 막 깨부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상들이 잘못됐고 이 우상들이 무너질 것이다. 참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상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막 타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아주 강력한 비판과 함께 동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언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대의 예언자가 바로 우리구나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부르시는 예언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예언자들은 목사들만 예언자가 아니라 뭐 신학 공부하는 뭐 전도사나 목사나 뭐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만 예언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로 이런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언자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예언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개인적인 악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퍼져 있는 악한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2예언서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볼 건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예언자들이 예언서 12예언서의 어떤 시기랄지 그런 것들 책의 배열들 함께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예언자가 이제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예언자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언자들을
예언자들의 본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왜 읽는지를 이유를 알고 보면은 더 이제 말씀이 살아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언서 말씀을 3권씩 묶어가지고 12예언서 말씀을 같이 다룰 거고요. 함께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만 하면은 구약 성경을 다 하는 거예요. 개론을. 대단하죠? 4번만 이제 구약 성경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한번 쫙 우리가 다루고 한 번만 더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맥을 한번 싹 훑은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고 신약 성경 다루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컨텐츠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그냥 노파심에 혹시라도 까먹으셨을까봐 12예언서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예, 짧게 하려고 했는데 20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예언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